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봤죠? 그죠? 장례식? 다 잊어버렸군요. 지난주는 장례식을 봤었습니다. 봤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결혼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100세에.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세가 됐습니다. 40살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방금 다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40살. 왜요? 왜 이걸 못 맞추죠? 자,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 못 맞췄으니까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예 대놓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많아 늙었고 이렇게 나와요.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140살이니까 굉장히 늙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늙은 종 이렇게 나와요. 늙은 종.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도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 옆에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종도 늙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죽었고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은 노총각이고, 그죠?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 한번 나열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그런 상황이 1절과 2절에 그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2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길 봐도 막막하고 저길 봐도 막막하고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허벅지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레크이거든요. 에레크. 근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순화를 시켰어요. 순화시키면서 한 말이 뭐냐면 허벅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이 에레크는 남자의 성기. 사타구니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황당한 그 명령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의 성기는 결국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걸고 너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다는,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한다는 고백을 할 때 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는 이 에레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말씀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4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좀 계속 잘 봐야 됩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대충 그 거리를 계산을 해봐도 800km 정도 된답니다. 800km. 그러면 이것은 순천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거의 뭐 대부분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서울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 굉장히 멀어요.
아무리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해요.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 근데 당시에는 KTX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프리미엄 우등 고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는 낙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800km가 이게 보통 거리도 아니고 일반적인 여행을 하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종,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죠.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여인과 이삭을 결혼시켜버리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힘들고 연약한 자신의 종까지 보내가면서 이 힘든 일을 왜 시켰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이 길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설명이 되죠? 그죠?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심, 믿음 때문이었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요. 이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은 명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건 믿는다 이거죠. 이건 확실히 믿어요. 이제 엘리에셀이 거기 가면은 이삭의 아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여자가 있기는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혼을 하러 무려 800km를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남자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생긴 남자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하고 어떻게 좀 보여주기라도 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에셀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7절과 8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 땅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거기다가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딱 해놓든지 볼펜이 있으면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확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모든 초점이 지금 땅에 맞춰져 있어요. 땅에. 이게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냥 싼 가격에 사도 되는 땅을 엄청 웃돈을 주고 바가지를 써가면서 땅을 사요. 그만큼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이미 그 여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고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과 예비. 그리고 그 예정과 예비된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않고 딱 있어야 오늘 말씀 결론에 가서 아하! 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잊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설명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에셀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고 긴 사막의 여정을 끝내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나홀의 성의 이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그는 이제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직 나홀의 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엘리에셀은 자신과 함께 온 낙타를 이 성박 우물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 때였는데 이때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여자들이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머리를 딱 쓴 거죠. 아, 지금 여자들이 알아서 이쪽으로 다 몰려올 건데 저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가 있겠구나. 그 이삭의 신부감이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추리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때 뭘 하느냐?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결국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주인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엘리에셀의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였어요. 안 해도 되는 기도.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안 해도 되는 기도.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기만 하면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발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 기도가 참 대단한 게 웃긴 게 뭐냐면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또 볼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결코 순조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딱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았듯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오직 자신의 주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결국 종이란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주는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종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종은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준이 전부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 욕심, 내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종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결국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순조롭게 풀려가는데, 자, 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엘리에셀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쭉 보면은 같이 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엘리에셀이 저기서 보니까 여자들이 막 물동이를 지고 막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은 여자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자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여자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는 진짜 하나님이 뜻하신 여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면서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순조롭지가 못해요. 자, 이제 그건 나중에 계속 보기로 하고요. 자,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15절, 19절 어떻게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월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잘 보세요.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극적으로 리브가가 나타났고 처음 만난 말 건 여자가 또 리브가였고, 그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물을 엄청나게 마시면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한 동이 뜨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 낙타가 지금 몇 마리냐면은 10필입니다. 10마리. 그러니까 이 여자가 리브가가 이 물을 뜨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것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순조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엘리에셀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사랑과 국률의 성품과 심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정말 거짓말처럼 리브가가 나타났고 그 리브가는 기도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또 기도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실 처음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정도 됐으면 확실하거든요. 저 여자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은 그 순간에도 또 기도해요. 매 순간마다 매 과정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에셀의 모든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리 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조차도 지금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려운 일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전부 기도였어요. 왜요? 그의 시선이 전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변에 난리가 나고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흥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뭔가 이럴 때 있잖아요.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술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역시 낙타에게 물을 주었던 여인, 결국 누구였습니까?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즉 아브라함과 인척관계, 그렇게 찾던, 기도했던, 데리고 와야 되는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42절 한번 볼까요? 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멘. 자, 엘리에셀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엘리에셀에, 따라해 보세요. 순종.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적극적인 순종. 엘리에셀처럼 목숨을 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목숨을 건 순종을 하십시오. 우리는 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상 보면 목숨까지는 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내가 주님 섬기겠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생명 안 걸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삭과의 결혼을 땅땅땅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 여자분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허락은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가. 리브가.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뜻 따위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리브가의 허락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죠? 괜히 물어봤네요. 후회가 되네. 그리고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같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리브가가 오늘 말씀 5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58절. 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겠나이다. 사실 엘리에셀은 이삭의 대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가 네 하고 이렇게 그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죠. 저는 참고로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아무튼 이 프로포즈를 이렇게 한 거죠.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근데 이 가겠나이다의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엘레크입니다. 엘레크. 엘레크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광고에 나오셔서 하신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뭡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엘레크예요. 예. 그게 엘레크라고요. 거기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뭐 리브가 입장에서 신랑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는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엘레크라고요. 죽음도 불사하고 가겠다는 것이 엘레크, 즉 가겠나이다. 그리고 정말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 엘레크의 순종을 원하고 계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들라는 게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고 실천하는 순종,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나중에 그 이름 자체 천만인의 어미가 된 거예요. 리브가의 뜻이 그거잖아요. 천만인의 어미.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순종에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순종했잖아요. 리브가도 똑같은 거예요. 가겠나이다 엘레크 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 다 준비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막막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호와 이레가 내 앞에 있으니까. 역시 아멘이 안 나왔어. 그렇죠?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믿고 가셔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지.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해서 어떻게 순종해요?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결국에는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바로 창세기 24장 67절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창세기 24장 67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삭과 리브가가 합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신부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씨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의 이 모든 것들,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24장 67절에서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혼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신부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죠? 그건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나게 되었고,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 과정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비하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정과 예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창세 이전부터 구원받을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마치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의 아내로 준비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름도 리브가잖아요. 천만인의 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결국에는 보세요. 그러면 내 구원이, 내가 이룬 이 구원이 내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까? 그죠? 내 노력, 내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이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 베네시트 엘로임,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왜요? 이미 여호와 일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리브가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직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묵상하면서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이삭처럼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결한 주의 신분은 결국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순결한 신부의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